알프스를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하고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간 험준한 알프스의 오름산을 방황하다가 구조대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매일 12시간을 필사적으로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길을 잃은 장소에서 고작 반경 6km를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는 살기 위해서 얼음산을 빠져나가려고 한 방향으로 직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같은 장소를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을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정방향으로 똑바로 걷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눈을 가린 채 20m를 걸으면 약 4m가량을 치우치게 되고 100m 정도를 가다 보면 결국은 큰 원을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윤형 방황, 그래서 circle wander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발전되고 진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결심을 하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천성이나 기질이나 성격도 잘 변하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자 해리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 경우에 천성이 변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괴로울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 안 보일 때, 이때도 변한대요. 세 번째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큰 깨달음이 임했을 때, 그때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방종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참회하고 돌아서고, 그러면 또 방종하고 타락하고, 이런 자리를 빙빙 도는 윤형 방황의 사이클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이라고 그들이 말하곤 했지만은 실제로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못한 채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방황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포르기에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약 152여 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앞부분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8장부터 10장이라는 거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건축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그들의 마음이 리모델링 되는 게 더, 그 영적인 부흥이 더 중요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원입니다. 그것이 그들 인생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학사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감동했습니다. 그죠? 이 귀가 말씀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했고 회개했고, 그리고 말씀 부흥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벅찬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을 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변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조상들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윤형 방황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그들이 체험한 부흥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재현해야 되겠다. 증명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리에서는 뜨겁고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고 감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 은혜와 이 감격과 이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은혜 받았는데 부흥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큰 놀라운 은혜를 삶의 현장으로 그 부흥을 이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흥의 열기가 변화된 삶으로 나야만 되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 하나님께 비장한 각오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들이 경험한 영적인 부흥의 열기를 삶의 현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늘 유형방황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각오하지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부흥을 체험했으니 우리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동의했어요. 이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서면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서 백성들의 대표들이 서명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우리 9장 38절부터 오늘 10장까지 보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죠? 사람들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수석 비서관 시드기야와 제사장 21명과 17명의 레위 사람들과 44명의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84명이 백성을 대표해서 인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they are affixing their seal to it. 아주 그냥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단단히 그냥 침을 붙여버렸어요. 사인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봉투에 넣어서 지난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과오를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인봉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그거를 딱 사인하고 봉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된 다음에 우리가 종이에다 계약은 안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는데 거듭나는 순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날 그 시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시일링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서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겠다고 서약했다면 여러분, 그 서약대로 여러분의 삶에 받은 바 은혜가 삶에서 변화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살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적고 서명하고 약속했는데, 이때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그죠? 총명한 자들이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일을 보면 그렇잖아요. 언제나 지도자들이 앞에서 솔선수범하게 될 때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팔로워들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불순종하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후손들은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오늘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그죠? 우리가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이 세워지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결단을 했는지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흥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조상들처럼 안 살겠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다 그건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까먹고 계속 불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도니까 포로기까지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구나.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데 몇 가지 오늘 약속을 해요. 이게 얼마나 비장한 약속인지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또 오늘 비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겠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일단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후예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조상들이 넘어지고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건데 그게 결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통혼하고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우상이 들어오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섞여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통혼할 것을 금지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이 깨질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섞여버렸죠, 이 사람들이요. 그죠? 너무나 쉽게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점령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주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의 혈통이 섞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교도들과 결혼하게 되니까 우상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냥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도덕성이 흔들렸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극은 아쉽게도 오늘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도 자녀 결혼할 때 보면 너무나 요즘 자녀들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냥. 예?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서 한대요. 예? 그냥 다 맡겨.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결혼 문제, 절대 이방인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이 대목을 가볍게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주례 부탁하면서 와서 그렇게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사위는요, 우리 며느리는요, 정말 믿음이 좀 없어서 그렇지 다 괜찮아요, 그래. 예? 믿음이 좀 없는 게 문제래. 근데 다른 건 다 괜찮대.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뒤집어서 말하면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다 갖췄어도 믿음이 갖춰지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좀 간절히, 저도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약속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 막 하나님이 세계적인 자녀,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설교했지만은 자녀들 잘 되라고 막 우리 어렸을 때보다 코 풀어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뭐라 그랬어요? 흥해라 흥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죠. 하여튼 자녀들이 잘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녀들이 의사 되고 말이야, 판사 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다 됐잖아요, 지금. 아멘. 왜 이게 아멘 소리가? 아멘. 그렇게 됐잖아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녀들 대학 진학하라고, 우리 자녀들 대학 진학하는 게 제가 통계 찾아보니까 세계 1등이더라고요.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지금 돼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금식하면서 그 자녀들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러고 걔들이 위대한 지도자 되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자녀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고, 그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 있고, 그 자녀들이 사회 리더가 다 됐어요. 여러분, 국회 장로님 자녀, 권사님 딸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 그렇게 키웠는데, 그들이 오늘날 복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섞여버려가지고 결혼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두고, 여러분, 제가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막 동성애 문제, 그죠? 법으로 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평등법, 또 말은 좋아요, 그죠? 평등해야 된대. 법을 만들어요. 낙태 문제, 법을 세우겠대. 또 얼마 전에 폐지됐지만 간통죄 폐지됐어요, 벌써. 그죠? 공감이 안 되시나 봐. 다 폐지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죄 짓겠다는데, 내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법만 들어가지고 그래도 짐승짓 하니까. 그죠?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법 만든다는 거잖아, 지금. 예?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뭐 사람들 평등하다 뭐도 그거 다
들을 얘기 아니요, 그거. 그 속에 뭔 얘기야? 내가 좋아서 내가 하겠다는데,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하고,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평등을 내세워가지고 법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지금 다 기독교인들, 우리 자녀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 오늘 따라 하십시다. 거룩하자. 즉 크게 하세요. 거룩하자. 여러분, 저는 각오합니다. 우리 바울교회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바울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제 지난해 결혼하신 분들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절대 이방인 자녀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문제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금식하면서 키웠잖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금요일마다 그러잖아.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들을 믿음도 검증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맡길 수 있습니까? 한 번 잘못 맡기면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대요. 이 문제도 심각해요. 우리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안식일과 안식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에요. 안식년은 이제 7년에 한 번씩 7년째 되는 해에 농사 짓지 않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빚이 있는 사람들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년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렵긴 한데, 이제 굳이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게 근본 정신이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포르기에서 돌아왔어요. 그죠? 뭘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포르기에서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일주일 내내 그냥 밤을 새워서 일해도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차림할까 말까잖아요. 이제 막 포르기에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예? 매일 일해도 모자라는데 7일째는 또 예배드리고 쉬어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뭔 농사를 졌길래 7년째 되는 애는 우리가 안식년으로 지키고 도와주라고 그래요?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지금은 없지만, 그죠? 그 얘기야.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는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바울교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참 요즘에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감사한 게, 이 어려운데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거룩한 소비운동 하잖아요. 상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안식년 지키는 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약속해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가 더 house of our God이라는 말,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9번 나와요. 9번. 그러면 9번 반복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서약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여기 몇 가지 약속을 해요. 응?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된다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으면 내가 얘기 안 하죠. 그죠? 하나님의 전을 지킨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켰느냐? 첫째는 보니까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와,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20세 이상이면은 성전을 관리하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 성전세를 냈어요. 모세 때부터. 근데 그들이 포로기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이게 다 없어진 거야. 그 성전을 누가 돌보냐 말이에요, 지금. 그죠? 성전도 관리도 해야 되고 회막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비를 위해서 그들이 다시 헌금 생활을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그들이 잃어버리던 성전세를 내겠다고. 저거 가지고 봉투에 집어넣고 사인하고 봉해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두 번째는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나무를 공급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법과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여러분, 번제단에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이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찮다고 어렵다고 안 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번제단에 뗄감 있는 나무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번제단은 뭐 하는 데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번제단에 나무가 없어서 뗄감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면 백성들의 죄를 짓는 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우리 시대로 각색하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뗄감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종들이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도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진짜로 장작가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거,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첫 열매를 드리겠대요.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진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따라 하십시다. 첫 열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죠? 드리는데 첫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첫 것에 대한 감동이 있죠? 첫사랑, 첫 봉급, 그죠? 처음. 네? 처음 거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네. 요즘에 보니까 뭐 소주도 뭐 처음 사랑인가 있던데, 하여튼 이 처음 게 그렇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그죠? 과실을 드리는데 나머지 쓰레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쓸 거 다 정해놓고 이거저거 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뭐야? 하나님 거를 구별해서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나누고 떼고 그러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이게 지금요, 성전을 지키겠다고 해서 네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대요.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저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선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포르기에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아,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드려야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형편이 좀 나아지는 날은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왜냐면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린 늘 형편이 안 좋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형편이 안 좋은 게 이 사람들은 없었어, 아예. 그렇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걸 결단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1조.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단한 내용들 기억하시죠?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포르기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어려운 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서약해. 오죽했으면 이렇게 서약하고 사인해가지고 봉투에 집어넣고 봉해버렸잖아요. 생명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부흥의 역사, 이 기도의 물결, 예배의 회복,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른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